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안식은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식은 회복이다입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의 안식의 논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도 안식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제 안식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안식은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 다 필요하죠. 안식이 다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거든요.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휴식. 얼마나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서 다 휴가 가기를 원합니까? 그죠? 요즘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휴가를 가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안식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인간은요, 휴식이 필요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안식일이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의 주인이 나다라는 얘기가 난 안식일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휴식이 되고 휴가가 되면 어떻게 놀까 저렇게 놀까 다 이렇게 궁리를 하지만, 진짜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짜 마음의 쉼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죠?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 여러분, 죄가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뭘 제정하셨냐면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쉬셨냐면, 여러분,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게 누굽니까? 인간이요, 인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 딱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인간은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인간 딱 만들고 바로 안식하신 이유가, 인간이 한 게 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에 딱 만들고 안식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샬롬을 찾고 평안을 찾고, 휴가 때 뭐 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곁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밀어주고 계신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가를 여러분 믿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여기 회당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에는 누군가의 병도 고치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던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우리의 지금 상태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안식일에 고치는 게 왜 잘못된 걸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딱 주시하고 있는데 안 하시면 좋겠는데 합니다. 그죠? 뭐예요? 손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고치셔요. 왜 고치시냐면 안식일은요, 고치는 날이고 회복의 날이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안식일 제정 얘기했는데, 여러분, 죄가 있기 전부터 인간을 하나님 의존하도록 안식일 제정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안식일이 된 거냐면 회복의 날이 된 거예요. 안식일은요. 떨어진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날,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은요, 육체적인 손 마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은요, 다 육체적인 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떤 거냐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에요. 손이 오그라져서 마비된 사람, 마비가 온 사람이 이렇게 마비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진짜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세상에 취해가지고, 내 삶에 취해서, 내 상황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마비가 됐대. 그러니까 이 사람만 지금 손 마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손 마른다니까요. 말라버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린다고요. 가뭄이 와버려요. 광야가 돼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광야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하늘의 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면 우리는 정말 말라버리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요. 이 마비된 영혼에게 안식일에 뭐가 필요하냐면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에 뭐 하는가, 고치는가, 이걸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정말 잘못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들의 마음이 뭐함을 탄식하셨다고요? 완악함을요. 완악함에다 이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소의 고집을 뜻해요.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집이냐? 고정관념이에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여러분, 이 완악함은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전에 내가 아무리 진리로 행동을 했다고 해도 오늘 내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사역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 인간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그 다음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뭐라고 부르면서? 사탄아, 사탄아. 금세 사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얼마나 우리 거룩하게 드려도 집에 돌아가면 사탄 될 수 있다니까요. 다 경험하시죠? 공감하시고. 인간이 사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요, 겸손해야 돼요. 항상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막 예배를 너무 잘 드리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오름 속에 사는 거죠. 그걸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자기의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메시지, 진짜 새 말씀. 어제 우리가 봤지만 새 술은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새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옛날 자기는 알고 있던 그 진리가 지금도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틀릴 수 있겠구나. 내 오름은 이 땅에 내려놔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고 오늘 들려오는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나를 돌이켜야 되겠구나.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뭐 해보라고 했냐면 시험해 보라고. 진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내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가보면, 직장에 가고, 그리고 홀로 있어 보면 알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있을 때가 진짜 성적표거든요. 신앙의 성적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자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 제가 송구영 신입이 뽑은 말씀인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품어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계속 믿음이 유지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주 차가워요. 뜨겁게 해놓아도 나가면 차가워진다고요. 그래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오늘이라 일컫는다. 이게 왜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지금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여서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또다시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나 옳구나, 자기 의 속에 빠져서 이대로 가는 게 안일함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내가 지금 또다시 안일해져 가고 또다시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구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전의 말씀으로 그냥 사는구나. 그러지 말고 오늘 들려오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진짜 강력한 안식일이 진짜 무엇인지, 안식일은 회복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여기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대요. 그 좋은 예수님을 죽일까?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를 죽일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길 원하는데 어떤 교회들 소식을 들어보면 야 진짜 자기의 뜻대로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두 쪽을 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건 강단이 말씀이 뭐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막 조장하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진짜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의 완악함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 고정관념이 내가 옳다라는 거야. 자기 의에 확 휩싸여 있어서 그 뜻대로 안 되면 막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잡아가지 못하고 옳다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완악함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 완악함이 정말 내 안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완악한 다른 말로 교만이죠. 이 교만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싹터 올라가지고 막 말씀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내 마음. 오늘 그 완악함이 탁 제거되길 기도합니다. 여기 이제 7절부터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냐면 이제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회복을 필요로 하고 안식을 필요로 해서 많은 사람이 애워싼다는 얘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야, 예수를 만지면 나에게 회복이 있고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샬롬이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러분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 예수님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다 예수를 만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의가 쌓여 있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필요하신가요? 정말 예수가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예수가 필요해서 나와야 돼요. 예배 올 때 주일날도 예배 올 때에 예수 만지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도 예수의 옷자락 만지러 왔습니다. 또다시 제가 의심이 있고 또다시 한번 믿음이 없어지고 또다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또다시 질병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정말 열망을 갖고 오셔야 돼요.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더라. 우리가 오늘 예수의 이 진짜 옷자락을 만질 때 정말 치유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거 믿으시나요? 우리 이전에 시편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인자하면 긍휼이거든요. 하나님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온자락을 만지겠다고 하면 응답하시는 분.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 때문에 만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 완악함 때문에 예배의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배의 감흥도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져요. 그냥 예배는 예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나는 뭐 예배가 뭐 예수님 뭐 만질 필요, 뭐 은혜 받을 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냥 계명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겠습니다. 벌 받는다니까 그냥 지키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절대 예배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저는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감동과 감흥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정말 회복, 정말 안식일은 회복이구나.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정말 소통하지 못했던 마비된, 손이 오그라든 내 마음이, 마비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날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죠. 행하신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뭐 하시냐면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세우셔요. 뭐 하는 거냐면 안식일, 내가 안식이다, 예수가 안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파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이 뭐 하신지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안식이 회복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예배 자리에 올 때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낫겠구나라는 열망을 갖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안식의 전파자가 돼야 돼요. 안식의 전파자. 12제자를 세우셔서 보내셨잖아요. 다른 게 안식이 아니라 예수가 안식이고 예수가 평안이고 샬롬이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자. 여기 근데 안타까운 메시지가 등장하죠. 19절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뭐라고 돼 있어요? 9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야, 예수를 한번 팔아갖고 그냥 가룟 유다는 항상 소개할 때 예수를 판자로 소개가 돼요. 얼마나 안타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팝니까? 물질 때문에 판 거잖아요. 돈 때문에. 항상 돈에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가룟 유다. 돈의 욕심. 이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불명예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물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갑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수가 안식이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변도 안식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항상 안식일을 얘기하고 예배 자리 가자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옷자락 만지러 가자. 오늘 회복하러 가자. 너 오늘 기도 제목이 있지 않니? 오늘 그거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러 가자.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오늘 그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예배가 하러 가자, 계명 지키러 가자가 아니라 정말로 회복하러 가자고. 안식일은 회복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식 전파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또 나도 안식을 통해서 회복되고 안식의 전파자 되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다시 완악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와 자기 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가고 있는 내 모습, 오늘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 이 소통이 끊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 많습니다. 저 영혼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 영혼들 정말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라고 하는 마음과 열망, 믿음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안식일이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진짜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